오늘 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또 어떤 메시지의 내용인지를 잘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전달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쓰고요. 본론을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두고 우리 청년들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향해서 분명한 보호와 또 자유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청년들이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선악과 계명을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또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계명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뭔가 억압을 하고 뭔가 속박을 하고 눌리도록 살도록 하신 그런 언약이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좀 볼까요? 야고보서 다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굉장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체질대로 많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시몬의 아들, 그죠? 장차 너는 베드로가 또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중요한 뭡니까? 사도로서 베드로로서 반석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사역을 통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제자를 보시면서 참 저 사람들 안 되겠네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셔서 같이 조반을 먹으시면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울긋불긋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저 인간 모른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거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보호와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그죠? 단번에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이 참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면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참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회 렘넌트들이 왔는데 영적인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적인 소생을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렘넌트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참 안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식, 그런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누가 내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너를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나를 렘넌트 삼아 주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독자로서, 그죠? 후대를 복음으로 잘 교육하고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음 가진 자로, 감독자로서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후대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우리는 감독자로서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나라는 사실, 분명한 정체성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후대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보살피는 그 마음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독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을 잘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그죠? 저 새 가족이 될 수 있고, 저 렘넌트가 될 수 있고,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 렘넌트들, 그죠?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뭘 전달해야 된다고요? 너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너를 사셨어. 너를 구원하셨어. 이걸 분명하게 내 자신이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죠? 조금 덜 성숙한 아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조금 덜 성숙하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바로 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사신 거야.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후대들, 우리 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가치를 알고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뭡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내 후대인데, 내 자녀인데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참된 가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로, 그죠? 우리 후대들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죠? 참 가치. 왜 우리가 확실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너는 피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죠?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멋있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무너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바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확실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 내용이 바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에 이르도록, 그래서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또 결혼도 할 거잖아요, 그죠? 절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 속에서 너를 태어나게 하셨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피값으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죠? 아이들 배부른 데다가 막 더 먹여보세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죠? 억지로 하지 말고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치라라고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내 생각을, 내 틀을 후대에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것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맞은 것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이 그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말씀을 잘 먹는 아이구나. 말씀이 잘 소화를 하는 친구구나. 그죠? 그런 걸 딱 보면 우리가 뭡니까? 굳이 내 주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그 자녀들 양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자꾸 훈련을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뭐 실수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 같지만은 또 다시 깨닫고 원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너는 서밋 돼야 돼. 세상 서밋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거 벌어서 영적인 서밋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기 알아들 때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아이들로 하여금 안 듣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죠? 내 양을 치는 나를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른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또 바른 기준이 나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준의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영혼을 소생케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나는 목사님 싫어. 나는 싫어. 그렇게 버리면 아이들을요. 절대 영적으로 영원히 소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참 안식을 얻고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교회에서 뭘 하든지 항상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 속에서도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로, 감독자로 나를 선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소생시킬 수 있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그릇, 세상에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릇, 세상을 향해서 모든 걸 가졌지만은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신 거예요. 뭐 부인할 것도 아시고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 상태 중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수영하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한마디로 못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전까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저밥 먹자. 빵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 제자들 모아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정연아,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면은, 그죠?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뭘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컷 교회 왔는데 시험 들어버리고 갈등되어져 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상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먹이는데 보호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뼈대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시고 우리 후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기준은 바로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준은 바로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바로 바르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기다려주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틀을 다 깨야 됩니다. 내 틀을 그대로 창세기 3장의 그 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똑바로 안 해? 그따구로 할 거야? 입에 담지 못한 아이들이 막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말없이,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들에게 바른 기준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돈을 얻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얻는 거예요. 다 얻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다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려면 감독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다윗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바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바로 뭡니까? 무능이요. 그죠? 무기력이라는 게 우리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를 얻고 최고의 지식되고 더욱더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후대들 양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들 들어오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아이들이 2년 전만 해도요, 2년 전에 제가 그 한국교회 그 영상을 보니까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 오면은 정말로 좋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 가면 이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그죠? 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내 양을 먹이라. 그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죠? 믿음의 성숙함.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다. 그죠? 그런 청년이다. 근본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증거요, 증인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뭡니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가 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4가지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4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답이 되도록 이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막 마음에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막 때로는 막 주문해 오듯이 막 주는 그리스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인생의 답을 무엇으로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다 얻도록. 그리고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 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모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속에서 분명한 건 바로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잘나든 못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따라 거기에 그 캐릭터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뭡니까? 나의 완전한 메시지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분명한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죠. 배경. 배경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배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내 위에 믿는 사람도 없고 밑에 믿는 사람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권사님들한테 밥 사주면서 권사님 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배경이 되도록.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사명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남은 자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는 피로 값주고 산 복음 가진 너는 남은 자다. 그죠? 이걸 깊이 심어줘야 되겠죠. 예수님 여러분 질문하실 때 누구야? 저는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을 넘어서 예수님 제 앞에서 어이 누구야? 네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니? 네가 어린 양을 칠 수 있니? 네가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딱 받게 됐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은 누구? 그죠? 현장에, 교회, 가정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교회에서 계속, 그죠? 남은 자의 그 길과 그 기도, 순례자의 그 길과 그 기도, 정복자의 그 길과 기도, 이걸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말입니까? 바로 남은 자로서 237 운동할 수 있는 자로.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56권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정말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자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감독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산업선교와 또 어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죠? 충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4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이 먹이고 치고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99.9%의 사람들이 다 현실에 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현실에 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응답과 실패는 그 뒤에 온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그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불평, 불만, 불신앙 뒤에 흑암이 찾아오면서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99.9%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100% 그죠? 100%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핵심 요한복음 21장 17절의 핵심 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죄벌, 그렇죠? 잉태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남은 자, 그리고 전도자는 순례자, 렘넌트는 미래, 남은 자의 24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24시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4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죠? 여러분들이 통해야 돼요. 오직으로. 한 가정을 딱 이루려면은요. 오직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그죠? 답답합니다. 오직이 통하는 가정, 오직이 통하는 후대, 오직이 통하는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절대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것,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발견하라. 그 가장 중요한 그 발견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기에 바른 기도진을 붙잡고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라. 뭘 가지고 말입니까? 실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죠? 남은 자의 24시를 발견한 베드로.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성경 구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비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교회 현장에, 가정 현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현장에 이 비밀이 전달되어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